네, 바람 선선하게 부는 것이 벌써 가을이 확 느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하늘도 맑아지고 이제 가을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평안과 또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누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3절 처음 시작하면서 그들 중에 둘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의 속에 들어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이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은 맥이 탁 풀려가지고 엠마오라 하는 곳을 향하여서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졌던 거죠.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그냥 그 모습은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것인데 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이 그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였는지 아니면 엠마오를 경유해서 더 멀리 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9절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우리와 함께 유하러 가자.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자고 가자 같이. 이렇게 제안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더 멀리 사마리아나 이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자기 살 길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런 모양으로 이곳저곳 흩어졌지요.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같이 물고기 잡던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럼 나도 가자. 한 7, 8명이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일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3, 4, 5, 5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호산나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떠받들던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마다 이 두 눈을 그들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라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이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제는 더 이상 억압 속에 살지 않고 자유롭게 종교 생활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세워줄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옛날 다윗의 나라처럼 강성한 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분이라고 바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절에 로마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의 대제사장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그를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다. 야, 분명히 그리스도인데
분명히 메시아인데 왜 하필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하도록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너무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서로 해답은 없는 거죠. 두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냐? 아쉬움과 허탄한 질문만 서로 내뱉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회방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월질 줄 알았더니 내 생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놀라운 영화도 누리고 큰 잔치 한번 열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난 지금 기대에 부풀었던 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거품처럼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축 늘어진 걸음을 따라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분이 계셨지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심에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아침 안개에 가려서 그런지 멀리 계셔서 그런지 그냥 귀신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삶의 의욕도 꺾이고 이제 꿈도 열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다른 생각에 확 몰두해 있고 뭔가 다른 신경을 확 쓰고 있고 넋을 놓아버리고 있으면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이 무언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멍하니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디엔가 집착하고 있을 때, 어디엔가 마음이 빼앗겨서 넋을 놓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잃었다는 생각 하나에 넋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일 리가 없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꿈꿀 이유도 없습니다. 잔치는 끝이 나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하는 이가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영민 님의 30 잔치는 끝났다에서 이런 정서, 이런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리라는 걸.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라는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는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다 끝나지고 다 파하고 다 흩어졌지만 한 사람 남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미 다 끝난 잔치가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다 헤어지고 났는데 어떤 일이 다시 벌어지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산 다 끝났습니다. 신발 찾아 신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잔치. 그날 저녁에 그날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최후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잔치.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성경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한 가지 번개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지요. 아니, 이 떡은 내 앞에 계신 분이 축사하시고 그 떼어 주시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눌 일이 없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낙심했는데 그냥 이 제자들의 마음은 빈 껍데기뿐이고 그냥 허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공허했을 것이고 낙심에 있을 것이고 절망해 있을 것이고 이제 다 끝났어.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 망연자실하게 그렇게 마음을 놓아있고 넋을 놓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도 못하는 이상한 마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기다가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으며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다 잊혀지고 말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니, 오늘 한나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시고 거기다가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냐? 한나절 동안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동행해 오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냐?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 기자 누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과 가졌던 성만찬, 최후의 성만찬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가진 첫 번째 만찬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각했던 잔치가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와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잔치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잔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벌어지는 잔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측근이었다면 더 큰 기대를 했겠죠. 야, 한 자리 차지하겠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장악을 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겠어. 그러면서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강한 대국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 잔치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순식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해야 했던 거예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기대할 잔치는 이제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다 끝났어. 내 인생의 부귀영화는 뭘 그냥 집에 가서 그물이나 고기나 잡는 거지 뭐. 서른 잔치는 끝났다처럼 하나둘 지갑 챙기고 주섬주섬 신발 찾아 신고 등 돌리며 떠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살 길을 찾아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던 잔치의 흥이 깨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내가 기대했던 영광, 내가 소망했던 삶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둘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병 나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르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의 형편이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 발길을 돌려 엠마오로 가는 그들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처럼 지금 그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는 아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잔치, 세상에서 한 번도 한 번 누리고 마는 이런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새벽이 밝아오면 주섬주섬 돌아가는 하룻밤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잔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영화만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꺾이니까 모든 신념과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들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요. 또 그가 받으실 영광도 좋습니다.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막 고치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들도 깨끗하게 낫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긍정했지만 제자들은 한 가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고난만큼은 외면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빠진 영광은요, 죄사함이 없는 축복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찍이 복음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로 보는 눈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영광과 부활과 기쁨과 희락과 행복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런 십자가와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쓰라림과 아픔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복음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늘 기쁜 일만,
좋은 일만, 풀리는 일만, 행복한 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뭐냐? 영광만, 기쁨만, 좋은 자리만,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아직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영광과 축복에만 제자들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앞에 허물어졌습니다. 힘든 일 앞에 무너졌던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이 그런데 언제입니까? 언제이냐? 고난의 떡과 잔을 나눌 때, 고난의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고난의 떡을 떼어주실 때, 아, 내가 받을 것은 영광과 높은 자리와 좋은 것과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고난의 떡을 받아드니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몸이요 피라는 그의 만찬을 기억해내는 순간, 아, 예수님이었구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분은 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낙심하고 슬퍼하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며 지금은 떡을 떼어주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쳐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 앞에 이렇게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건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계셨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고 함께 떡을 나누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았던 그 말씀이 이런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깨달아지던 그 순간에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아,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이제 예수님은 잔치는 끝났다고 여겼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고난의 자리를 부정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예고편에 불과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죠. 찾아다니실 때
그렇게 찾아다니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길이라는 주제로 두 군데에서 사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길, 또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앞과 뒤가 확연하게 나뉘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3절, 14절에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33절에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 왜 그랬을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에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되는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을 다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식었던 열정, 우리의 마음에 무너졌던, 낙심했던, 좌절했던 내 마음의 모든 것,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느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에 다시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난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시죠. 만나러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제자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을까? 아니면 니들 날 배신했지 하면서 야단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찾아가셨을까? 그게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예요. 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씩씩거리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돌이켜서 아시아로, 로마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보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던 삶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낙심해 있던 삶, 포기해버렸던, 기대를 놓았던, 꿈을 잃었던, 소망을 잃었던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지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떠난 로마를 내가 죽으러 다시 로마로 향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소망과 열정과 비전을 향하여서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된 삶은 바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자리에서, 내 슬픈 기색으로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송두린 채 뒤집어 놓은 복음은 부활의 영광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면의 뜨거움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분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 날 식어졌습니다. 기대 많고 꿈 많던 신앙의 삶이 어느새 그만해졌습니다. 그냥 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데이비 소로우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 산책이 그리워 잠을 설치지 못하고 파랑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면 깨달아라, 너의 봄날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설레임과 기대와 전율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어느샌가부터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구나,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김창욱 교수님은 그러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동심을 잃어가는 거라고. 내 마음에 가슴 뛰게 하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에는 당연한 수고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부활은 더욱더 영광스럽고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 또한 보람되고 의미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지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어떻게 불타오르겠습니까? 수고의 장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어떻게 빛나겠습니까? 그 뒤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불편과 수고와 고단함을 그러므로 기쁘게 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